10월 2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해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음으로써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신뢰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 역시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곧 나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엘리사인데요.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인데요.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과학적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일이 바로 기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더 중요한 의미,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사건은 여리고 성에 있던 물을 깨끗하게 고쳤다라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은 42명의 아이들을 곰을 통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이 여리고의 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을 엘리사에게 토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삶의 문제와 고충을 오픈했다는 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오픈하고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물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의 물 상태를 전해들은 엘리사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소금을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이제는 한 사건의 장소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옮겨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엘리사는 작은 아이들로부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생긴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조롱은 엘리사를 저주하는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42명의 아이들을 곰에게 찢어 죽게 하는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곰에 찢어 죽이시는 것은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상식이라는 그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면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단면만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관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이들에게 조롱당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저주하고 곰에게 찢어 죽게 한 사건에서 저희들은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곰에게 찢어 죽이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를 조롱했고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조롱했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임팩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죠?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 타협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과 같은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 주고 아내를 아내로 인정해 주면 서로 간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거룩한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읍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메마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메말라 있던 곳이 다시 적셔졌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메말라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척박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말라 있었던 그 여리고 땅이, 그리고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던 그 여리고 땅이 물 근원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곰에게 찢겨 죽였던 42명의 아이들의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